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신가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그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그들을 믿고 따라가라. 정말 그들이 신일 것 같으면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라. 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들이 신인 줄 우리가 알겠다. 근데 여러분, 귀신같이 맞추는 그 점쟁이들도 말이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현재일에서도 잘 알죠. 귀신들은 우리의 그 과거, 현재를 다 보았으니까, 또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차 당할 일을 얘기하는 귀신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일, 또 앞으로 올 일을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800여 번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실까? 그 예언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800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 그 중에서 지금 300여 회에 걸쳐서 이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500여 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참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바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 어떤 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대로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약 331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330회 이상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강씨입니다. 아버지는 지씨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낳았는데 저는 지씨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는 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씨를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출생하기를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지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남자의 씨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신 그러한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있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태어나실 때와 죽을 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언제쯤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살을 살고 죽는다, 60살을 살고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억지로 죽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예언한 지 483년이 지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 앞에 선두주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것을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데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 앞에 어떤 사람이 오셔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탄생을 했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예. 물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육신을 입은 사람, 그분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그 당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을 가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신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오지도 않고 소를 타고 오지도 않고 또는 나귀 에미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 이거예요. 걸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 타지 않고 걷지도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는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친구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는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은 30에 팔린 거예요. 40이나 50이나 은 100냥에 팔린 것도 아니고 은 10냥이나 20냥에 팔린 것도 아닙니다. 은 30에 팔렸어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또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을 것이다. 또 시편 35편 19절에 보게 되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보면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또 고통 중에 쓸개즙과 식초가 주어질 것이라고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셨고 또 43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는 말이죠,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분이 돌에 맞아 죽어도 뼈가 부스러질 텐데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사살하는 게 있는데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왜? 벌써 죽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그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이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시겠다고는 바로 그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그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벗겨진 채로 달렸을 때 그 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았죠.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시편 22편에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 예언한 그대로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20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것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언 중에 한두 가지가 맞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에게 적중해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에게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백발백중 다 적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교수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의 저서 과학은 말한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적중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수학자이며 과학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시절에 그 장소에서 그 모습으로 예언된 그 모습대로 출생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실 예언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8가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것은 텍사스주 전체에다가 60cm 두께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동전 하나에 표시를 했는데 그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남한 땅보다 텍사스는 7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4m 20cm 이 정도 두께의 동전을 전국에다가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해놓고 한 번에 그것을 딱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에? 로또 당첨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한 번에 대한민국 전체 이 빌딩 높이 4m 20cm의 두께로 동전을 깔아놨는데 그걸 한 번에 찾아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요, 이거는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약 500스퀘어억 광년, 500억 광년. 여러분 여기 중심에서 말이죠. 사방으로 500억 년 빛의 속도로 달려간 그 거리, 그 넓은 우주에다가 전자, 여러분 분자, 원자, 전자 얘기 들어보셨죠? 예, 분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로다가 가득 채웠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48가지가 아니라 330여 회 이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중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에 대해서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볼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증상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깝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터인데 여러분 갈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언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시여,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지만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잠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